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의 집에 이웃집 아저씨가 놀러를 왔습니다. 제인이 그 아저씨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형들을 내보이면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웃집 아저씨가 제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인, 너는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인이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대신 인형을 보고 절대로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저씨는 의아해하면서 그래 알겠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소녀가 금방 방에 뛰어가서 인형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인형을 봤더니 그 인형의 코는 주저앉아 있고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옷은 다 헤어져 낡은 인형을 하나 가지고 왔던 겁니다. 아저씨가 그 인형을 보면서 이 인형이구나. 그런데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 제인, 넌 무엇 때문에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 거니? 그렇게 물었더니 제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인형이니까요. 참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죠. 여러분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인형,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볼품없게 헤어진 그 인형을 여러분은 다른 인형들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이고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참 사랑, 참 배려, 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빠지지 않고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마치 퀴즈를 대하듯
이야기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가장 선한 사람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유대인,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이라고 박수 쳐주면 끝나버리는 이야기. 누가 착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그저 대답만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는 이야기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누가 착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수준으로 이 이야기를 대하고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요, 무엇 때문에 나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원래 율법 교사는요,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이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연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너무나도 훌륭한 질문이죠.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할 인생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셔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까?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좋은 삶, 정말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는 정말 율법교사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요, 선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람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데 그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우와 박수 쳐주고 맞아라고 대답해주는 그저 하찮은 선생에 불과한 사람은 아닌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시죠.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 이 질문의 형태는요, 율법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질문의 형태였습니다. 율법사들이 서로 막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사람들과 알교하면서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가 잘 모르는 질문,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를 때는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질문들을 피해가기도 하고 다시 반문함으로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질문을 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왜 이 질문을 했는지 몰라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렇게 질문을 단시 던졌더니 율법 교사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암송했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요약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 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요, 2번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원문은 단 한 번밖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하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웃만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정도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의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 깊이를 이해했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돋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은요,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율법 교사다 보니까 율법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는데,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만큼 내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그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할 때도 보면 혼자 있을 때 구제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광장에서, 또는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헌금을 할 때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을 때 헌금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몰려들었을 때에 동전을 가득 안고 그 헌금통에 넣으면 동전이 딸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동전 넣으면 어때요? 차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의 이목이 갑자기 자기에게 집중되면서, 와,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네? 그걸 보면서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역시나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자신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들,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 거기까지였어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었지만 정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 또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 협소한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이웃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뭐 그래봐야 유대인들의 시각 안에서지만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의 죽게 되어질 정도로 맞아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는 굉장히 거칠고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거기에는요, 암석도 많고 또 많은 동굴도 있어서 이 강도떼들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는 거죠. 잘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이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을 잘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러다가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게 되어지거나 동물 밥이 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리고로 가서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한중간에 이 제사장이 가다 보니까 길 한중간에 사람이 피범벅이 된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발가벗겨진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멀찌감치 돌아가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오는데 또 그 사람도 중간에 길거리에 피범벅이 된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다 종교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잘 알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실천하고 앞장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을 모두 외면해 버렸던 것이죠. 두 명이 지나가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멀리서 다가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극입니다. 서로 경멸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이 피범벅이 된 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왔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누워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유대인들은요, 그냥 다 지나쳤을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으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가 도와줘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겠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피범벅이 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마음은,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안타까워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스플랑클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아파했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파했냐면 내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슬픔, 아픔, 연민, 극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말씀해 보면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성경, 요즘 성경에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자 없는 양같이 그저 예수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따라다니고 절로 가면 저리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유리하고 있는 저들의 삶,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가슴 깊이 아파하시면서 그들 향하여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광야 한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안타까움, 슬픔,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에게 붓고 싸매어주고 그를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동물 위에다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굳이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사람을 다시 도와주고 있다가 다시 강도떼가 나타나서 자기를 해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주막에서 밤새 그를 간호하고 돌봐주다가 이튿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원어에 보니까 그날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여유롭게 사람을 돌보아주고 밤을 새면서 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떠나야 하는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짐승을 내어주고 밤새 간호해주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잘 돌보아주라고,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데나리온이 나오는데, 여러분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동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하루의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유명한 그 신학자인 예레미야스는 그 당대의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2데나리온으로 얼마나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짧게는 보름, 길게는 2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금액의 숙박비를 대신 지불해주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적대시하고 무시했던 유대인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밤새 치료해준 것도 모자라서 머무를 수 있는 돈까지 주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호의가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셔요. 36절의 말씀을 우리 눈 크게 뜨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네,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율법교사는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마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누가 착한 자입니까? 누가 선한 자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율법학자의, 율법교사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에서 이웃이 누구인가?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웃의 주체가,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진, 그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웃 사랑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웃을 단정지었고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단정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사랑, 진짜 이웃 사랑에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주체는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율법 교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친분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만 혹시 여러분들의 이웃은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인들만 우리의 이웃은 아닙니까? 우리 사랑방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족들,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만 우리의 이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요, 열심히 하나님 사랑을 외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외치지만 이웃 사랑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우리끼리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돈 몇 푼 주면서 우리는 사랑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는 이렇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강도 만난 자처럼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영적인 디프레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던 스프랑크니조마이 컴패션,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율법 교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구원을 경험한 자예요. 우리가 그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 향하여 누구도 돌봐주지 않냐고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동일하게 스프랑크니조마이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뉴 미라클 사랑방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강도 만나서 고통받고 피를 흘리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 하려고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으로 끝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기 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원하고 그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프라그니조마이 컴패션,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랑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스프라크니조마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신다면 함께 찬양하고, 모르신다면 이 가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불러보십시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누구요?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였습니까? 이웃을 정하고 그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웃을 정하고 그들에게 사랑하고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이웃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이웃이 누구냐, 너의 이웃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가슴 아파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지쳐서 쓰러지고 죽을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이웃은 아니냐 묻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웃의 주체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주체가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가가야 할 그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플라그니조마이의 그 사랑, 컴패션 사랑, 들끓는 사랑, 가슴 깊이 끓어오르는 사랑,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진짜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법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 그들이 나의 이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으로 나는 이웃 사랑을 베푸는 자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가슴 아파하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무르며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사랑, 스플라크니조마이의 사랑, 그들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나누고 있지 못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웃, 정말로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하는,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진 않지만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들끓는 마음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선한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율법교사의 질문처럼 내 이웃은 누구인가, 단순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가,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지금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이웃 사랑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